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들이 말이죠, 고장이 났다면은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확실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만드신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월남을 갔어요. 베트콩 들고 싸우러 갔을 때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월남 전선에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전선 가운데에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국의 고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월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평안, 그리고 그때부터 축복이 이제 보장되어지는 거죠. 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를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를 픽업하는 사람이 생선가게를 하는 사람이 픽업하면 나중에 보면 생선가게 하고 있고, 세탁소 하는 분이 픽업하면 나중에 보면 세탁소 하고 있고, 글로서리 가게를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뒷조사해 보면 그 사람 공항에 픽업한 사람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라. 내일 가게도 마찬가지고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목사가 픽업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 다 만남의 연속이에요. 내가 부모를 만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만남의 축복도 없는데 또 이제 결혼해서 만난 사람도 센차네.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돈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왜 죽음이 무서워?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서워요? 아니,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고 나면 다른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인생이 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절망하고 그러면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또 펼쳐지는데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살하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세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살면 100살 살아요. 어느 제목을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수 없어서 200살 살지 않기를 바라요. 200살 살면서 뭐예요? 내 발로 걸어 다닌 것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죽으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앞으로 영원을 향해서 가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축복의 장소가 여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지 않는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우리 이성으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아는 하나님, 여러분,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이죠, 좌석과 같아요. 자석. 이 지남철이 있어요.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가 지남철에 가깝게 가면은 보이지 않는 자석의 그 힘이 이 쇳덩어리를 딱 끌어당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쇳덩어리와 같은 실존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석과 같은 그러한 실존의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끌어들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좌석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죠. 팔자가 피게 되는 거죠. 이 팔자가 말이죠, 이렇게 딱 하나님 만나서 넘어지면 무한대로 바뀌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삽은 옛날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성가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약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면서 그는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성결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살아요. 이 사람은 한번 나가서 잘못된 일로 들었으면 하나님의 금방 회초를 갖고 막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간섭하고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잘 먹고 또 건강하고 죽을 때도 건강해요. 죽을 때도. 그들의 살찜이 눈이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들의 살찜이 눈이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못 먹어서 눈이 10리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눈이 튀어나왔다고. 너무 잘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기도도 안 해요. 제사도 안 드려요. 그런데 잘 돼요. 어떤 사업을 하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둬요.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수확이 없는데 그 사람 것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찾고 그러는데 너무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험에 든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성전 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입단속. 입방정 떨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근데 아삽에게 다행인 것은
그렇게 갈등과 불평, 불만이 속에 있음에도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회초리 드는데 저 아기는 하나님도 안 찾고 저런데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고 그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줬어요. 그가 잘 되고 높은 탑을 쌓아놨어요. 잘 되는 걸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바닥은 미끄러운 얼음판 같은 곳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가 한 번 넘어지는데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 번에 망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0%예요.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는 그것을 보고 자기 심장이 찌르는 것 같은 깨달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야, 이게 뭐냐? 진짜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이 꼼짝없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음이시며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모든 경험을 내가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더 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여러분 복의 생각을 좀 한번 바꾸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재앙도 없고 모든 일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돼요. 주를 멀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기도할 필요가 왜 있어요? 없지. 잘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예배 안 드려도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결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멀리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계획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슬픔과 좌절 이런 것들은 뭐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인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와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오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네 인생 내가 살아줄게. 너의 모든 능력 내 능력으로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 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첫째는요,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그곳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까지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석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길은 예배.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쇳덩어리가 좌석에 붙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끌어가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많은 일을 하고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게 비전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자가 되고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나가는 세상이 변해서 역사를 바꾸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세상으로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다가 망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병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병들면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싫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교회,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고 여러분의 살아야 할 영혼에 공급받는, 정말 영혼의 밥을 먹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신앙에 병이 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가 지루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데 어떤 사람은 줄이 트고 있어요. 지루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막.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죄악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력이, 결단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거룩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해 주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어느 나라가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네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체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어떤 형체화하려고 하는 건 다 그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요. 보이지도 않아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차에다 성경책 싣고 다닌다고 사고 안 나나요? 성경책 차에다 싣고 다닌다고 교통순경이 안 잡나요? 다 잡아요, 다 잡아.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읽고 믿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지고서 이단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품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빛이 생기고 없는 것이 있게 하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들이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율법책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있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는데 그를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이제는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인데 그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행동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나를 끌어당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의 일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질 수 없고 그 믿음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그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종이 호랑이가 무슨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왔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쓰러지는 믿음은 자기 구원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의 믿음으로 죽음을 거뜬히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정말 종이 호랑이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정작 죽음이 왔을 때 못 죽어 안 돼 그렇게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종이 호랑이 믿음에 속아서 살아온 것이죠. 금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잘 의지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